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심한 일이 있다. 염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7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뭐라고요? 알았으리라 그랬잖아. 내 아버지도 알았대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나를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대요. 예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 근심거리고 하게 나아가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의 길이다. 그 길이다. 네가 지금 문제 때문에 길을 잃었어? 걱정하지 마. 내 그 문제의 길이야.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진리야. 그 지금 보이는 현실 앞에 속지 마. 그건 현실인데 나는 참된 진리고 답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생명이다. 그렇죠? 내가 곧 그 길, 내가 곧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원문상에 보면 강조를 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영어에 정관사 더를 쓰면 유일한 거거든요. 그 길.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진리고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잡혀있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언어로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하, 내 이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긴다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왜 염려하지 않냐? 내 염려보다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하나님보다 커버리면 안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보다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가 더 커버려.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염려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염려하다 보니까 그 속에 흑암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염려할 게 있고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건,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키가 예수입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삼자를 꺾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는 키가 예수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길, 인생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길,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야말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불안 속에 살아요. 불안 속에.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말은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났다는 것 똑같아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은 세상 속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이거예요. 불안.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 이게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게 내 인생의 주인 돼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짧은 생각과 짧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간은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염려밖에 못해. 걱정밖에 못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게 염려 아닙니까? 걱정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린 여기서 벗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사실, 이거 성경 구절 알았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아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답이 안 돼요. 저는 늘 내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요. 늘 망할 것 같은 염려가 저에게 밀려왔다니까. 그렇죠?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진짜 내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늘 인생은 꼬이고 답답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인생하고 상관이 있어졌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구나.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예수가 길인데 내가 예수가 길인 걸 안 믿고 자꾸 난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이 없어져 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랬다니까. 근데 몸부림치고 열심히만 찾아와야죠. 근데 안 돼요. 희한하지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막 쌓아놓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문제 봐가지고 돈 확 나가버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많은 잔고를 만들어놨는데, 통장에 잔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 생겨서 나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이 길인 줄 알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요. 포항에 비가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아예 집에 집기 하나가 없어. 다 물에 떠내려가서.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재앙이 그렇게 왔는데, 재난이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요, 세상 걸로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염려를 끌고 가서 여러분 인생을 지옥 같은 삶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인생에, 니들의 인생에 내가 길이야. 나를 보고 와. 내가 그 길을 열어놨어.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 이겁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돈 가진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가 질문하잖아요. 예수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그치요. 먼저 저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거처를 예비할게. 그리고 너희를 그대로 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그 길이야. 근데 도마가 그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또 물어보잖아요.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길 대신 분을 앞에 놔두고. 그렇죠? 길 대신 분을 앞에 놔두고 길이 어딘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찾은 길이 뭡니까? 그들이 찾은 길이 뭐예요? 주인 없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은 길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참 부지런히 살아요. 참 열심히 산다니까. 이게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말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은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노력해. 열심히 하면 벌써 열심히는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믿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 노력으로 내 인생의 참주인을 만날 수 있냐?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 나는 참 행복해. 그렇게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때 바르게 얘기하셔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다. 열심히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열심히 전에. 왜요? 주인 못 만나면 이거 떨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래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았어요? 내가 평생 선행을 하면, 그렇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길인 줄 알고 선행을 한다니까. 선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건 결국은 내 만족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내 인생 속에는 결국은 이 흔적과 이 일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답을 얻고요. 언약 속에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볼 때 답답해 보이지요. 여러분 살볼 때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요. 추석에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 돈 벌고 불신자들은 막 승승장구하는처럼 보이는데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요. 작아 보이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났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됐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 믿으셔야 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럼 평생 열등의식 살아요. 자, 뭡니까 또? 세상 사람은 이렇게 답을 찾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철학,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이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그렇죠? 이 근본 바탕이 뭡니까? 철학의 근본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나.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왜? 내 인생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꼭 불교, 그게 꼭 뭐 어디 천주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종교라, 나를 믿으면 돼. 그렇죠? 내가 힘이라, 나, 그게 종교예요. 어떤 사람 반대로 돈이 종교라, 돈. 어떤 사람 반대 다른 게 종교라니까.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찾고 있어요. 이 길을 찾고 있어. 이 안에서는 참된 답이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열심히 선행하고 철학과 과학을 종교로 갖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에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계속 오고요. 세상의 문제는 계속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병드는 것을 보고 나서 찾아낸 답이 뭐냐? 명상, 요가. 요즘에 요 주변에 요가 하는 데가 막 떠 있어요. 명상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요 주변에요. 요가 나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요가 깊이 속에 박혀 있는 그 사상이라니까, 사상.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가 하는 사람들이 요가 해놓고 막 음악 틀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음악인지도 몰라. 본인들이 무슨 음악인지도 몰라. 명상을 하는데 명상에 음악 틀어놓고 그게 무슨 음악인지도 몰라. 인간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찾아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찾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꾸 뭔가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니까. 그분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세상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사는데 다윗은요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 되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음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참된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맡겼던 담을 여시고 그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던 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천국 가는 길,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 있는 그곳.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 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을 내 삶 속에서 답으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근데 이 길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길이 지금도 나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예수님이 길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게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여기서 열심히 노력으로 뭔가 찾고 헤매고 있어요. 방황한다니까. 오늘 그 방황을 딱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모든 답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길이란 말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 답을 얻으세요.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 그렇죠?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불안과 두려움에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렇죠? 이게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관없어지면 그 문제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가지고요. 기도해도 답이 안 된다니까. 불안 속에 기도한다니까. 확신 속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딱 들어왔어요. 근데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론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죠? 그때 뭡니까? 그들이 반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돈 벌게 하는 우상,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하는 우상, 하나님을 내 이 사건 속에 뭐 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
그런 실수를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우상처럼 붙잡지 말고요. 내 문제 해결, 내 사건 일 해결하는 그거로 붙잡지 말고 그분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셔야 돼. 자, 주인 고백하고 길이란 말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가고 있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이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돈 해결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 돈의 주인이 되시면 돈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 돈이 있어도 없어도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에 돈이 주인 됐던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주는데 문제 해결 초점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니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인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 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여러분 무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길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길 되시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우리의 기준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가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말이 뭐냐?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22절. 자, 같이 읽나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그 뒷절에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이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인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체가 거짓말하는 건데, 여러분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이 뭡니까? 그 앞에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진리에서 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진리에서 나지 않는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얘기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고, 진리에 아닌 모든 것, 진리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래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봤더니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인 겁니다. 그 진리란 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참된 진리와 생명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된 진리가 오셔서 거짓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얻으셔야 돼. 이 답을 얻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9절로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살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보세요.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성경 분명히 얘기하면 사탄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과 그랬어요. 사단은요,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내요.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 자,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뭡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 되라는 거.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세상을 지배해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지금 세상에 흑암이요, 인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조차도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속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드렸잖아요. 정복자의 무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뭔가, 진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붙잡지 말고 네가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세상 걸 붙잡고 살아야지. 세상 성공에 가야지.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거짓말 가지고 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필연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나님 영이 떠나도록.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1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어떤 거 합니까? 완전히 세상 성공에 살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메시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왜 예수주의하고 우리가 왜 오직 붙잡아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근심 걱정이 생겨요? 사단한테 속으니까, 참된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내 속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세상 꼴로 묶어가지만 진리 되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묶인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받으셔야 돼. 세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성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단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는 가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복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야 돼. 자, 그 하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거짓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게 답인데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너무 복음은 어려워, 너무 복음만 말하지 마,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니까. 왜 복음만 자꾸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큰 착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다 특징이 뭐냐?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흑암의 통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참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를 그래서 거짓사비 마귀에 붙잡혀서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다섯 번째 뭐냐? 상관이 있으셔야 돼. 또 아까 길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자, 진리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거 하신 겁니다. 참 승리하신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게 여러분 인생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상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 있어요?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속에 지금 함께 하셔서 흑암 권세 이기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이게 상관 있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내 인생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그래서 진리 속에 없도록 흑암은 속이지만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참 진리 되셔서 참 승리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문제 속에 있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의 무기 삼아 싸우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참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여러분은 참 주인을 만났고 참 승리를 했습니다. 참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은 뭡니까? 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 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사망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했대요.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임했대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따먹지 마.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근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먹어도 돼. 네가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불면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이지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사망인 겁니다. 죄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 죄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문제, 사건 1,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문제, 사건 때문에 계속 고통당할 거예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찾아와요. 그 저주 재앙의 결과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 저주 재앙의 결과가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으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명으로 벗어나셔야 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막으려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굿하고. 그게 우상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우상을 막아지지 않아요.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지.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지.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예고편이 나오잖아, 영화 보면. 근데 그 예고편에 뭐가 나오냐? 무당 얘기가 나와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에 관계된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무당 찾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몰라.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인생도 흑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 생명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성경을 찾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지라. 그렇죠? 예수로 나타나신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지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또요, 똑같아요. 이 생명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니까 이 단어를. 자유 생명 안다니까. 그런데 난 자유하지 않잖아요. 계속 뭔가 묶여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계속 근심 걱정이 묶여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계속 뭔가 해방받지 못하는 그런 곳 속에 계속 눌려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대요. 정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으니까 찾아오는 결과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 저주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안의 자유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문제 있고 묶인 거 있다면 법적으로 확인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을 날 해방시켰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길 나의 주인, 그 진리 나의 참 승리, 지금도 승리, 그 생명 나에게 참 자유와 해방.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이 딱 되면 돼요. 그래서 24 시스템을 복음 고백 24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24를 말한 거예요. 나의 24. 복음 고백해라, 복음 적용하라, 복음 누려라, 복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 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가진 자다.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참된 승리가 있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